자, 오늘 맹신보감 5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뭐 각자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온 그 맹신보감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전통문화연구회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문학 연구단체로서 가장 역사가 길고 또 상당히 그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연구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효행편이죠. 효행. 효라 하면 중국 건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 효가 가장 깊어요. 역사의 연구를 쓴 토인비라고 알고 있죠. 토인비가 그 책에서 보면 한국 민족이 세계 인류사에 기여할 게 있다면 바로 이 효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인비도 한국인의 효를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군 신화를 뭐 대충 좀 알 거예요. 단군 신화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 내려오는 과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웅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서 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누굽니까? 단군이죠. 그러면 한웅천왕이 신이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신이죠. 그럼 신의 아들이 단군 되것이 뭡니까? 뭐 신이죠. 그렇죠?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죠. 그럼 우리는 흔히 우리가 천손민족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그 천신의 손자택 되잖아요. 한웅천왕의 손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쭉쭉 계속 이제 내려오다 보면 단군의 아들, 또 단군의 그 밑에 또 이러면 우리 조상들은 결국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신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그 섬기는 것은 누굴 섬기는 셈이 되나요? 신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가 거의 종교적이에요. 왜? 조상을 잘 섬기는 게 바로 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그 효 사상은 거의 종교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강하다는 말입니다. 좋은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단군 신화 할 때 언제 한번 다시 강의를 한번 하겠어요. 내가 사실 인문학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한문을 기본으로 좀 돼 있어야 인문학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 한문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효행편인데 이 효를 행하는 효의 행위, 거기에 대한 편이죠. 효행편. 시왈 부해 생하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애애 부모여 생하구로 셨다. 욕보 신문인데 허천만극이로다. 사자 수학할 때 좀 나온 거 그렇죠? 사자 수학에도 이거 좀 나왔어요. 이 시는 시경을 가리킵니다. 사수 삼경 중에 삼경 중에 하나죠.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향가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시경은 네 글자로 된 것이 가장 많아요. 사은시예요. 모두 다가 네 글자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네 글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네 글자로 되어 있죠. 뭐 두 글자도 있고 세 글자도 있습니다만은 네 글자가 주예요. 자, 해설을 하면 부해 생나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해는 뭐 특별한 어기사라 그러는데 특별한 뜻은 없어요.
아버지여, 뭐뭐여, 이런 부를 때, 이런 아버지여, 뭐 이런 그런 그 역할을 해준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생아, 나를 낳으시고. 그 부가 주어가 되죠. 생이 타동사가 되고, 아가 목적이 돼요. 뭐해? 어머니가, 그죠? 나를,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낳았나?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근데 여기는 보면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되어 있죠. 주역의 그 생수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생성. 생성 이론은 이 수가 1이고, 화가 2고, 목이 3이고, 이 금이 4고, 토가 5예요. 이거를 1, 2, 3, 4, 5를 생수라 그래요. 낳는 수예요. 했나요? 그럼 여기 5를 각각 더하면 6, 7, 8, 9, 10 되죠. 6부터 10까지는 성수라 그래요. 여기는 낳는 거, 여기는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16수, 뭐 38목 이런 말 들어봤죠. 4구금, 27화, 밀가. 성수는 이 낳는 수예요. 이 생수는 양이고, 음양을 할 때 성수는 음이에요. 이건 정신적인 거고, 이거는 물질적인 거잖아요. 음수는.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아버지는 양에 해당되고 하늘이죠. 어머니는 음에 해당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성수고 아버지는 생수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구태 말한다면 아버지 정자가 없으면 낳을 수가 없잖아요. 정자를 생수의 양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나요?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시죠. 젖을 먹여가지고. 애의 부모여. 애는 슬프다.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여. 이 애는 두 번 써서 강조한 거죠. 슬프고 슬프도다 우리 부모님이여. 생아, 나를 낳으시고, 구로는 이 힘쓰고, 수고했다는 힘쓸 구자죠. 수고할 노자. 힘쓰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나를 낳느라고 힘쓰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나를 낳아서 기르느라고 힘쓰고 수고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를 낳아서 기르시느라고 힘쓰시고 수고하셨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나를 낳아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동사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 되면. 그렇죠. 힘쓰시고 수고하셨다. 나를 낳아서 힘쓰시고 수고하셨다. 이 주어죠. 주어, 동사. 욕보심은, 욕은 want to, 뭐 하고 싶어 한다. 조동사죠. 보는 타동사. 심은 목적. 깊은 은혜. 이 은혜가 깊잖아요. 깊은 은혜.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고 싶다, 이게. 이거는 이제 알았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키우고, 이 은혜를, 깊은 은혜를 욕보, 갖고 싶은데, 그 은혜를 갖고 싶은데, 호천은 가을 하늘이에요. 가을 하늘. 하늘도 가을 하늘을 호천이라 그래요. 이 가을 하늘은 구름이 없잖아요. 구름이 없으니까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죠. 하늘이 다 높이 똑같죠.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 가을이 습기가 없으니까 하늘에 그 습기가 없으니까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가을 하늘이 가장 높아 보이죠. 가을 하늘처럼 높아서 망극, 망은 동사고, 그건 주어예요. 이건 뭐 무와 비슷해요. 무극이에요. 끝이 없도다. 알겠나요? 가을 하늘처럼 끝이 높아서 끝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왈 효자지 사친야에 거즉 치기경하고 양즉 치기락하고 병즉 치기우하고 상즉 치기애하고 재즉 치기음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이 효자지 사친야. 효자지 할 때 지는 효자가 주어예요. 지는 이나 가라는 뜻의 주격조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면 아버지께서 이런 주격조사예요. 효자가 사친 부모님을 사는 때 섬긴다죠. 부모님을 섬긴다. 야는 이때 이 어조사인데 어떤 단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효자가 부모님을 섬기다가 아니라 섬김에 있어서 뭐 이런 뜻이에요. 효자가 부모님을 섬김에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사친야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즉 그냥 평소라고 보면 돼. 평소에 같이 이제 사는 거죠. 평소 같이 살 때는 곧 직자죠. 치기경하고 치는 이를 지자에다가 이 회초리 칠복자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쳐가지고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초리를 쳐서 끝까지 완전히 다 하게 하는 거. 다 하다 이런 거. 다 할 지자예요. 그 공경을 다 하고. 평소에 같이 기거할 때는 곧 그 공경함을 다 하고 늘 공경스러운 마음을 갖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알겠나요? 양즉 양은 무엇을 복양한다 이거예요. 복양.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받들어 모실 때는 곧 이때는 평소라면 이거는 좀 특별한 그거라고 보면 돼요. 거의 가슴 같은데 좀 복양을 할 때는 곧 치기랑 그 즐거움을 다 하고 이때 기를 아버지냐 자식이냐 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둘째는 아버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을 하면 자식이 그 즐거움을 다 하고 부모라면 그 부모님의 즐거움을 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앞에 전부 다가 기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아버지보다. 부모를 복양할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양해라 이 말이에요. 인상 팍팍 긁으면서 부모님 복양한다고 복양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을 웃으면서 복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식이 복양을 할 때는 곧 그 즐거움을 가지고서 즐거움을 다해서 복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즐겁게 복양을 하라 이 말이에요. 병즉 치기우하고 병이 들었으면 그 근심을 다하고 병이 들으면 같이 근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병을 낫게 해드릴 건가 이런 근심을 다하고 상즉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는 곧 그 엄숙함을 다한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 살아계시고 병들었을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사 지낼 때 이 모든 것을 효자가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살아계실 때부터 돌아가셔서 제사 지내는 것까지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왈 부명소의시던 불원유하고 이게 아니구나. 여기 잘못됐어요. 자왈 부모제의시던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가 말씀했어요. 부모 주어죠. 동사
쟤는 원래 어디에 계신다 이런 뜻인데 아마 집에 계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알겠나요? 부모가 계시거든. 여기 집이 생략돼도 보면 돼요. 부모가 집에 계시거든. 불원유 부서요. 멀리 이 놀러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멀리 가면 부모님이 빨리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유필 놀 때는 놀러 가면 반드시예요. 놀러 가면 반드시. 이거는 동사라고 그랬죠. 동사 주어는 반드시 유나 무는 주어가 뒤로 빠져요. 뒤에 있어요. 이때 방은 방소예요. 방향과 장소예요. 놀러 가면 반드시 방향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어디에 가서 놀다 오겠습니다 하고 방소를 알려드리고 가라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자왈 부명소의시던 유의불락하고 식재구 즉 토진이라. 공자가 말씀했어요. 부모님이 명하여 부르신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명령을 해서 부른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이 명령이란 건 이제 부모니까 자식한테 이제 하는 거니까 명자가 들어가는 거 알겠나요? 부모님 명령해서 부른다. 그냥 이거 없어도 되는데 이걸 이제 어른이니까 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그걸 명을 해서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의불락하고 유는 예 하고 빨리 대답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고 예 하고 빨리 대답하고 이는 엔드 하면 뭐 들어가죠. 이건 엔드예요. 그리고 빨리 대답하면서 불락은 천천히 대답하는 거예요. 천천히 대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빨리 대답하고서 천천히 대답하지 않는다. 하고 식재고 음식이 쟤는 어디에 있다죠? 입에 있다 이거예요. 음식이 입에 있으면 곧 그것을 토하고 대답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토해내라. 이렇게까지 하는 게 뭐 빨리 해라 이 말을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음식을 토해낼 정도로 빨리 대답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태공할 효친이면 자역효지하나니 신기불효면 자하효언이리요. 태공이 말했어요. 강태공이죠. 효친, 효도한다. 여기는 내가 이런 게 생략됐어요. 주어가. 하면 주어가 많이 생략된다 그랬죠. 효도한다. 누구에게? 이는 누구에게라는 말이에요. 전치사예요. 치는 부모.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거예요. 전치사 목적이죠. 부사구가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도 또한 부사죠. 효지. 나에게 효도. 이 나죠. 나에게 효도한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나요? 몸으로. 입으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입으로 가르치는 거는. 도둑놈도 정직하게 살아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정치가들도 정말 몸으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몸으로. 자식들한테 아무리 효도해라 한들 자기는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서 자식한테 효도하는데 왜 자식 효도하겠어요? 내 옛날 젊을 때 대구 살았는데 2층 집 살았는데 전세로 아래층 1층이 부잣집이 꽤 부자였어. 그때는 택시인가 버스인가 이건 운수업을 했던 걸로 얘기하는데 꽤 부자였어요. 근데 거기
이 어머니가 있어, 시어머니겠죠.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애들 한 2명 있었는데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꼭 어머니를 밖에 놀러 보내요. 그때는 고기가 귀했어요. 귀할 때니까. 지금하고 좀 다르죠. 시어머니를 밖에 내보내고 이 자기 애들을 하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럼 그 애들이 아마 지금 컸으면 지금 그 어머니를 고기 구워 먹을 때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식의 효도도 그렇고 정직한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 모를 것 같아요? 자식 다 부모 압니다. 말 안 해도. 우리 부모가 도둑놈도 아니다. 그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왜냐면 같이 같은 핏줄인데 왜 모르겠어요? 몸으로 다 알지. 여러분, 부모님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유교제 하나니. 신기부려면, 내 몸이죠. 내 몸이 몸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몸이 이미 효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몸이 주어져. 내 몸이 불효하지 않으면, 입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내 몸이 부자. 자식이 어찌 효도 하어는 어찌 뭐 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자식이 어찌 효도를 하겠는가? 효도 안 한다는 말이죠. 알겠나요? 내가 불효하니까 자식은 불효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효은 자식이 어찌 효도를 하겠는가? 그래서 이 하은을 어찌 뭐 하겠는가 이렇게 해석했다고. 두 번째는 하 해가지고 은을 어차 내지는 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차를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하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찌 뭐 하겠는가 그랬나요? 자, 그 다음에 효수는 환생 효순자여 오역은 환생 오역아 하나니 불신커던 당간 첨두수하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효순 효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효도 속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죠.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을 하면 이것도 내가라는 게 주어서 내가 효도하고 순종하면 또한 이런 것들이요. 또한 빙빙 돌아서 이런 뜻이다. 돌한자니까 빙빙 돌아서 내가 하면 내 자식한테 돌아가지 내 자식도 또한 이런 뜻이에요. 효순하는 아들을 낳는다 이거예요. 효순하는 아들, 내가 효순을 하면 이 효순은 이거보다 효순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뜻이 정당할 것 같은데 꼭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건 고칠 수도 있어요. 효순하면 환생 효순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내가 효순하면은 빙빙 돌아가지고 내 자식도 돌아서 또한 내가 효순하는 아들을 낳는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아들. 오역하면 내가 거역한다 이거예요. 오는 거스르는 거죠. 거스르다. 거스르고 거역하다. 내가 부모님 말씀에 거스르고 거역을 하면 오역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 또한 오역아 내가 나한테 거스르고
거역하는 아이를 낳는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기 하기 나름이 되겠죠. 내가 효도하면 효도하는 아들을 낳고, 내가 불효자면 불효자 아들 낳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불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이 말을 믿지 못 믿는다 이거예요.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다만 보라 이거예요. 뭐를 보라? 첨두수. 첨은 첨하죠. 첨하 머리인가 첨하 끝이잖아. 첨하 끝에 있는 물을 봐라. 첨하 끝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렇죠?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이 점인데 점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죠. 점점이 그러니까 방울 이런 뜻이죠. 방울 이 적적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방울 떨어진다. 점점 적적 방울 떨어지는 것이 이게 주어예요. 그랬나요? 불차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긋나는데 불차이니까 이렇게 차이는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난다는데 어긋나지 않는다죠. 방울 떨어지는 것이 어긋나지 않고 그 자리에 뚝뚝 떨어진다. 이 자리에 계속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는 효자를 낳고 불효자는 불효자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수 하다면 누구한테 해야 되겠나요? 저 부모님 아니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뭐 애들이, 나를 왜 낳았냐고 막 대든다는데, 참 뭐 세상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